오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24절, 제목은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고도 죄가 없고 무지한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롭게라는 뜻은 의롭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의란 이 개념은 구원의 기본이며 기독교의 혁신적인 가르침이며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인류 역사의 척추와 같은 단어 하나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인류가 죽고 사는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판단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의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정의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니고 사람이 고집하는 그런 지정의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도달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상태에 도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파생적인 일이지 원래 선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믿음과 의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로 산다, 바로 공의롭게 산다, 공의롭게 판단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한 말씀은, 은혜란 말은 내가 먹는 것이 은혜요, 숨 쉬는 것이 은혜요, 움직이는 것이 은혜요, 생각하는 것이 은혜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씻어주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요,
내 마음에 믿음 주시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먼저 천국이라는 말은 그 한국말에는 번역은 천국 한 단어이지만 사실 그리스 말에는 두 단어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서 바실레이라는 뜻은 왕권, 절대적으로 통치권을 두고 얘기하고,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복수, 하늘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왕권으로 주권하시는 것을 두고 천국이라 합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천국이라는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늘의 하늘을,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다 주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의 왕이 여기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으로 보이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으며 말씀으로 이기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 맹인, 손마른 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이미 눈앞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 깊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뜻이고,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말고 은혜로 살겠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9절에서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이 바로 공의롭게 판단할 줄 알아라. 이 말은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 앞에 공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바꿔보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은 공의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겁내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는 예수께 항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아는 이사야는 구약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가 자기가 글을 쓰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변론을 하겠습니까? 그 변론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는 길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뜻입니다. 주홍 같은 죄 눈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왜 눈같이 양털같이 했을까? 이 이사야는 여기서 이 양털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의 죄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 어떠한 죄가 주홍 같고 무서운 진홍 같아도 그의 십자가 공로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가 변론하자의 변론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알고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누가 가난한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공의롭게 의롭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목숨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가져가시고, 건강이 내 것인 줄 아는데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것인 줄 아는데 가져가시고,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깨달음이요 의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얼마만큼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맡겨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뜻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아까울 거 없다. 누구에게? 은혜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으시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나라를,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내리시고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주를 다 맡겨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은 소망으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